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거룩타 인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교만하고 나밖에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눈이 열어 하나님의 귀한 빛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처한 자들이 빛 가운데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들으라라는 말씀을, 그리고 듣고 따르라. 한번 저를 따라. 듣고 따르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야. 그게 우리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고 따르려면 정확하게 현대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대화가 중요하고 그 대화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현대의 사회를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사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이 뭐예요? 구글, 그렇죠? 그리고 애플, 그리고 삼성, LG 모바일, 이런 것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모바일 폰을 만들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인 걸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자동차들이 그 회사들이 메이저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잘 되는 부대는 항상 이길 수 있고 또 적의 대화를 잘 듣는 나라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차 대전에 보면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미드웨스트 해전에서 2차 대전이 판가름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였느냐면 일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일본의 정보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를 타고 하는, 그리고 암호 같은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분석하고 그리고 배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직결하고 그리고 무슨 배들이 오고 비행기가 몇 대 가고 그런 것을 미국이 다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적이 오는 길목에 있다가 비행기를 보내고 포를 터뜨리고 잠수함을 보내서
이 해전에서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보력이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은 또 미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CIA였던 사람이 세계에 폭로했잖아요. 독일에, 일본에, 한국에, 또 중국에 모든 정상들이 하는 얘기를 미국의 CIA가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정책을 분석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고 이 나라가 비밀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전화기가 그냥 옛날에 들고 다니는 이런 전화기, 카톡도 안 되고 그런 전화기였는데 항상 뭐냐면 제 전화를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낙을 했는지 그걸 낙을 한 걸 딱 풀어갖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늘 감청당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조심스럽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아니 이 목사님은 왜 이런 말을 보냈어? 목사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얘기를 해서 목사님에게 보내고 그래? 이런 걸 다 알으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그래서 항상 저한테 보낼 때는 경건한 내용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부들에게도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는 전화폰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뭐예요? 대화할 수 있는 부부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정말 마음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요, 미래를 향하는 부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우리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개를 보면 무슨 얘기 나냐면 피상적인 얘기만 많이 해요. 올해 전화비 얼마 나왔어? 올해 요번 달에 전기세 얼마 나왔어? 요번 달에 물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당신 뭐 많이 썼어? 이런 피상적인 얘기.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었어?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정말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거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요. 같이 대화를 밥을 먹지만은, 같이 잠은 자지만은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늘 행복한 크리스찬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건강한 부부는 서로 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하고 나의 어려움을 고하고 나의 고통을 고하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신앙이니 건강한 신앙이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양이 어떻게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짐승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나요? 대화해봤어요, 짐승하고?
양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비유를 들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수전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잘 듣는 소리 있죠. 12월에 한우카. 우리 크리스마스와 같이 낀 8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수전절이라 한우카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면 시리아의 안티쿠스 4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을 파해버렸어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장 고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농사를 짓다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늦지 않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들은 가장 행복이요 가장 축복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저 시리아에 있는 사람도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안티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돼지 머리를 성전 한가운데다 놓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절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참혹한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자 해갖고 마카비우스라는 3형제가 일어나서 이 안티쿠스 4세와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옛 기쁨과 옛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독립기념일을 정한 거예요. 그게 한우카예요. 이 한우카에는 수전절은 8일 동안 촛불을 놓고 하루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 켜고 그 다음에 하나 켜고 8개의 촛불을 쫙 예루살렘 성전에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몇십 킬로에 되는 데를 맨날 며칠 걸어와서 이 한우카 독립기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 한우카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은 인산인해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이 밟힐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 예수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도 듣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심지어 당신이 죽었던 사람도 살렸다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무언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는데 좀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좀 무언가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좀 하늘의 천사라도 내리는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그 중에서 쭉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이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양의 유대인의 양들은 어떤 양이걸래 그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양이 농축업을 했어요. 이 양들을 저 목자들이 들로, 산으로, 좋은 풀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좋은 풀을 많이 뜯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젖을 짜게 하고, 양의 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양의 특징은 말이에요, 딴 짐승들과 같지 않고 사람이 꼭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뭐 30m 앞을 보지를 못해, 저 성전 끝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짐승들이 늑대나 곰이나 사자 같은 게 바로 앞에 와서 으릉거려도 그것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온 짐승인지 모르고 그 앞에 달려가는, 이렇게 어리숙한 것이 양이라는. 그래서 사람의 목자의 손에 의해서 목자의 꼭 돌봄이 필요한 건데, 특징적인 건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꼭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목동들이, 많은 양들이, 어떤 사람은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끌고 다니다가 밤이 되고 저녁에 되면은 저 짐승들이 못 오도록 이렇게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놓는다고 그래요. 아니면 나무로 쭉 빙들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목자들이 5, 6명이 모여서 거기에 양들을 다 들여놓고 문을 잠가 놓고 자기들은 저 돌을 벗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목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 내가 100마리 갖고 있는데 그 안에 500마리가 있다. 그런데 내 양이 100마리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다. 그런데 거기에서 헷갈리는 목자도 없고, 거기에서 싸우는 목자도 없고, 이게 내 양이야, 이게 내 양이야,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냥 걸어가면,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면 각자 자기의 목자에 따라 양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100마리면 100마리, 200마리면 200마리 그 목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근데 이 양이 말이에요, 풀을 뜯을 때 항상 불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딴 짐승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늑대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잡혀먹고, 힘이 세지 못하기 때문에 잡혀먹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풀을 뜯다가도 불안해서 목자의 음성이 들을까 길을 쫑긋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이 양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갖고 있던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하프를 치거나, 아니면 휘파람을 불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서 양 내 옆에 내 목자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풀을 뜯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양은 풀을 먹지도 못하고 혹 먹었다 해도 소화불량으로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는 자기가 양을 알기 때문에 양에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피리를 불든가 또한 소리를 내든가, 이렇게 해서 목자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며 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목자가 깊은 절망의 구렁이로 간다 할지라도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높은 산을 간다 할지라도 쫓아가고, 때로는 풀이 없는 곳을 간다 할지라도 쫓아가고. 왜? 자기의 목숨이 목자에게 달렸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든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 어두운 세상에 환히 비칠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밀려들지 않고 정로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목자의 양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한글학교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못 나와서 제가 대신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한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인 줄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도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힌두교인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힌두교인인데 그 친구가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믿는 힌두는 우리 집에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근데 목사님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서연아, 예수님이 너희 구주심을 믿지? 그럼요. 그래, 한번 봐자. 생각해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12명이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니? 우리 가족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그래. 그럼 더 귀한 게 뭘까? 우리 가족 말고 뭐가 있겠어요? 내 목숨이 아니겠어? 네가 죽으면 다 모든 것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야.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부활하지 않았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내바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은 뭐라 했나요? 내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르다 하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그 말씀을 증거한 거야.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자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자기 목숨을 죽었다. 오늘 또 저 아프리카, 또한 모슬람 지역에서, 또 힌두 지역에서, 또 불교 지역에서, 저 남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다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오늘 위대한 지도자, 미국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이라. 너무 잘 알더라고요.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라.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오늘 또 오바마도 그렇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뭐가 또 증거가 있겠니? 또 증거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아이고,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명 잘했죠?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신앙이 1년 전이나 오늘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너가 있습니다. 베너는 세계적인 작품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작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너의 제자 엘 웰리스라는 사람은 원래 장군이었으면서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문학가였고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를 하고 시간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저 어리숙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써야겠다. 이 사람이 엘 웰리스가 영국의 도서관 가고 이탈리아의 도서관 가서 수많은 책을 뒤졌어요. 미국에 있는 각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들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이 성경 가운데 증명해보자고 해서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2번 읽기 시작할 때 자기는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볼 때 그의 심령을 깨트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깨트린 거예요. 그의 영혼을 깨운 거예요. 이 사람은, 웰리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장 유명한 책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책을만 써야겠다. 그때서부터 집필한 게 유명한 베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웰리스가, 엘 웰리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그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줘? 이렇게 말로만 떠들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의 심장을 덮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살아계시면 나에게 한번 말씀해 달라고 찾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적당하게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이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저 사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네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없어. 어딨지? 이렇게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영혼이 막 샘솟는 것 같아요.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마다 목마른, 인생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또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귀를 쫑긋 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그 어린 사무엘,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기억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감추었던 계획, 제사장에게도 감추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감추었고 선지자들에게도 감추었던 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누가 돈 먹었대더라, 누가 경제에 자살했대더라, 대기업에 누가 누구에게 돈 줬다더라, 세계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이런 소식은 귀를 쫑긋하며 들으면서 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이 귀한 말씀, 꿀송이보다 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늘 불안한 것처럼, 내 영혼이 늘 슬픔에 잠긴 것처럼,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어디서 성경 공부 잘한다더라, 어디가 뭐 꿰뚫는다더라, 여기에 쫓아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이 열린 애도 있고, 주일 성경 공부도 있고, 셀 모임에서 성경도 같이 나누고, 주의 은혜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 게. 사모할 때 내가 마음을 열었느냐, 내가 열고 듣느냐, 내가 닫고 듣느냐, 내가 이 말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태도로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저 진주보다 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간증을 하고 마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60년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힘든 시대였어요. 한 시골에 있는 집사님이 아들 하나 놓고 과부 집사님이 다 자녀를 위하여 키웠어요. 이분은 일자무식이에요. 성경도 읽지 못해요. 그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면 늘 새벽마다 가서 다 기도하고 설교에 아멘하고 그렇게 듣는 믿음의 집사님이었어요. 아들이 자라서 한국의 명문대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그리고 더 공부해야겠다 해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 편지인 거예요. 편지를 하면 이 집사님이 읽을 줄 모르니까 너무 기뻐서 우체국 아저씨가 가기도 전에 아저씨 나 글을 못 읽을까? 우리 아들한테 온 거니까 이것 좀 편지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우체국 아저씨가 또 읽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소식도 전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미국에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또 미국에서도 편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들이 의사가 됐다, 개업을 했다, 막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만 다 이 집사님이 가난하게 정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신방을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아들 그 녀석 그렇게 잘 되고 미국에서 의사가 돼도 돈을 많이 벌 텐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생해서 혼자 평생 키웠는데 돈 한 푼 안 보내주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혼내는 게 싫은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편지는 늘 와요. 목사님 한번 편지 좀 읽어주세요. 아들 편지 소식 읽고 싶어요. 그랬는데 편지가 이만큼 왔는데 이만큼 편지 왔다고 보니까 이렇게 편지 지난달에 온 걸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니까 어머니 다 내용이 있고 제가 매달 100불씩 보내는데 돈 잘 쓰고 있지요 어머니? 돈을 체크로 머니오다로 매달 어머니한테 100불씩 보낸 거예요. 미국 가서.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영어로 된 체크 그 영어로 머니오다를 모르니까 그게 돈인지 뭐든 모르는지 항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도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돈인지 항상 그 편지 봉투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쫄쫄 굶고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니까 돈이 100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집사님 이렇게 아들이 매달 돈을 보내줬는데 왜 이렇게 사시냐고. 뭘 언제 돈 보내줬냐고. 이게 돈이라고. 이게 돈. 우체국 가서 그냥 한 상자를 다 11조하고 자기 집도 고치고 아주 풍성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이 할머니가 이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아들이 그 보석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부모에게 평안히 살으라고 평생 고생했으니까 잘 살으라고 돈을 보내줬어도 하나 그 아들이 돈이 뭔지도 영어를 모르니까 다 사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며 죄에서 늘 패배하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다윗이 다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승리했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위로의 말이 있고, 나에게 소망의 말이 있고, 나에게 기쁨의 말이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고, 나의 미래에 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딴 사람 말이야, 이건 딴 집사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의미야, 받아야 할 말이야, 나는 상관없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꽉 막.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늘 주여, 내가 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딱딱하고 그리고 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말씀 주의 음성인 줄 믿고 내가 늘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